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려운 율법에 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체,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한 기독교 교인들의 만만치 않은 오해가 피어나는 곳이니까 오늘은 저도 조심조심, 여러분도 조심조심 따라오셔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이게 어렵죠. 9절 보시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왜 계명을 깨우치고 계명을 따르면 내가 도리어 죽더냐 하는 것이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죄가 있고 계명이 있고 내가 있는데 계명이 이르러서 나를 깨우치자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깨우치는 그 율법으로 죄가 나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식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계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몰라서 죄를 졌지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첫째 오해고, 둘째는 실수이지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가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 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은 뭐라고요? 지킬 수 있다, 지켜야 한다가 그 기능이 아니라고요. 솔직한 건 좋지만 무식한 것은 죄입니다. 율법은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하는 기능이 뭐냐 여러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율법이 와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밝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키면 의고 못 지키면 죄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율법이 와서 율법을 깨닫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통하여 나를 죽이는 결과만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더라. 율법이 죄를 안 짓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더라 이겁니다. 이 둘을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킬 수 있는 문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되는 문제라면 성경이 밤낮 얘기하는 이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십자가로 예수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 놓고도 언제나 이것은 죄고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율법의 기능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죄를 안 지어야 한다. 예, 율법이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그 정도가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로 받고 그 후에 신앙생활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맞지요.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은 이것,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일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3장을 가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율법의 한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방법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와 죄 아님을 나누는 기준선보다 더 깊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다른 이유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건 분명히 날카롭게 율법 아닌 것, 율법이 아닌 은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언할 때도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먼저 줘서 율법이 실패하여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능을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도 기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 얻기 전에도 율법이 하는 일이 있고 구원 받은 후에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죄가 무엇이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를 지적하는 것은 죄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면 되고 이것을 범하면 죄가 되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율법을 지켰는데도 선을 결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갖고 관용과 자비와 용서와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비난과 정죄와 분노가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표정은 곤란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율법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싶은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율법을 깨닫자 그 율법을 죄가 주장하여 나를 죽이더라. 어떻게 죽이더라? 나에게 폭력을 만들더라. 나에게 저주를 만들더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좋아진 사람 보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보상을 지랄 떠는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흔한 이 율법의 기능이 현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겁니다. 그런 지적을 할 실력이 있으면 먼저 죽어야죠. 먼저 인사해야죠. 왜 인사하길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잘 생각해. 이 말이 왜 나왔나? 잘하려고 나온 거라니까요. 잘하려고.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비난과 저주와 분노를 만든다니까.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죄가 뭔지 알아? 네가 이걸 지키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걸로도 죽여. 이걸로 잡아.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문제, 회개가 너무 많아요. 회개하느라고 모든 진이 빠지고 모든 책임을 집어던진다고요.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제까지 그래서 오늘은 낫게 한번 해보라고요. 나가는 데를 못 가요. 전부 율법적이에요. 흠을 제거하기에 바빠요. 흠을 제거함으로써 무슨 강요를 해? 난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당신 할 거 다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회개가 됐다고요. 알아들어요? 회개의 은혜가 없어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그의 간섭을 구하는 것이며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 회개이지, 이렇게 무흠하고 완벽한 짓을 행사하여 누구를 정죄하는 것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찾아오자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그 옳은 말씀이 살인을 낳더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선언입니다. 진술입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시면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개란 과거를 만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잘못하셨습니까? 오늘 잘하십시오. 오늘 잘못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잘하겠다고 하십시오. 누구를 비난하는데 옳은 말 쓰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은혜를 구하고 부활 생명으로 적극성을 가지는, 뭘 하라고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웃고 격려하고 기뻐하라를 하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 이렇게 복도에서 누굴 자꾸 물었어요. 모르는 성도를 자꾸. 근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오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래서 왔어요. 뭐가 좋다고 들으셨어요? 성경을 푸는데 아주 그 깊은 내용이 있다. 근데 왜 인상을 쓰세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중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집중의 끝이 안 보이나요? 이제는 웃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33년이나 됐는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알고 넘어온 데가 뭔지 좀 이제 알고 누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아마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현대사 속에서 떠밀렸기 때문에
우린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자기 비평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만이 되고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표현을 가지고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사실 외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한 교회에 모여서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난처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무서움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율법이 적극적인 걸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 율법에 뭐를 가미하시냐면 진심이라는 걸 가미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돼 라고 진심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심이라는 거 말이죠, 추상화하면 완벽 그리고 실체가 없는 공론이 됩니다. 모든 진심은 상식을 가지고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모든 진심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한 무엇을 해야 되는 진심인가라는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과 내용이 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방향이란 것도 없고 내용도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건 하지 말합니다. 그 반대로 가셔야죠. 사랑하기로 하고 봉사하기로 하고 먼저 하기로 하고 앞장서기로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진심이 추상화되고 명분화되고 규칙화되자 뭘로 추락한다고요? 비난이 된다고요. 비난으로 가는 것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과 소망의 문제가 아니라 좀 무서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가 가지는 큰 폐단이요,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상대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격려할 필요가 없고 관심이 없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건 큰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죄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밥상에 앉으면 30초 만에 밥 먹곤 했습니다. 왜 빨리 먹었을까요?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밥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뺏기니까 빨리 먹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중요한데 그때만 유일하게 부모님과 한 상에 앉기 때문에 꾸중을 들어서 얼른 먹고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사망과 비난과 저주와 절망을 늘 위협으로,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들이미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와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매일 세상 가운데 빛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현실 속에 들어오시는 성육신으로 우리 인생에 자신의 명예와 권능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 일을 살아내야죠. 얼마나 훌륭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나만이 빛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됩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우리가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소망입니다. 우리만이 위안입니다. 우리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안아주고 회복을 시킵니다. 다 그 인생 안 살고 겁을 내고 나 건들지 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었죠. 원망하고 보복하는 세상을 만들었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랬듯이
오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십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인생에 임재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결론이 뭐냐? 겁이 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 오시면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느닷없이 이 얘기가 왜 들어올까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너희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겁내지 마라. 는 왜 들어올까요? 이것 때문에 들어옵니다. 8장을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인데 7장 24절부터 연결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뭐였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입니다. 선한 것을 해도 죄를 짓고 못난 짓을 하면 물론 죄를 짓고 무엇을 해도 선한 의지와 소원을 가져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 지는 것이 더 많은 현실. 율법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죄를 짓고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각종 모든 선한 일을 핑계 삼아 결국은 죄에 굴복하고 마는 현실. 신앙 인생.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두 법,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갈등과 긴장과 전쟁 속에 내가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가려면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현실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오는 현실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도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법이 아직 힘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쪽이 더 많이 이기는. 그래놓고 8장 1절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긴다로 넘어온 것이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15절 이하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 지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가지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갑니다. 미칠 것 같은 현실입니다. 잘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잘하는 것까지 죄에게 잡혀가는 현실을 만난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실패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이길 것이다. 그러니 15절 이하 겁내지 마라. 너희는 공포 속에 있지 않다. 너희 안에 선한 것을 갖다 내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깨우쳐도 그 율법이 죄 아래 작용하여 비난하고 교만하고 저주하고 싸움을 걸고 하는 걸로 가는 이 일이 여기 있는 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뭐죠? 여기서는 이 갈등입니다. 율법이 가지는 그 갈등. 율법이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행하면 죄가 되는 것. 이 갈등. 선한 것을 가지고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 죄. 거기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죄를 사하고 사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승리가 들어와 우리 안에서 싸운답니다. 이 싸움이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따지면 늘 옳고, 신앙적, 내적, 영적 상태로 따지면 평안과 만족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이한 결론이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간 거죠? 율법을 지키는 싸움 이상으로 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율법이 죄를 처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실패케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왜곡시킵니다.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은혜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 싸움을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함으로써 이것은 의지의 싸움도 분별의 싸움도 넘어서는 능력과 권능과 부활에 관한 싸움이라는 걸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죄가 있고 죄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힘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신앙과 은혜가 들어와서 둘이 싸움으로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매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이 편했겠냐? 이것저것 기적을 막 행하니까 예수님이 편했겠냐? 하루라도 마음이 편했겠냐? 거꾸로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는 쇼냐? 그가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냐? 뭘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속을 걸어가 십자가에서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왜 죽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루하루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공간, 조건, 정황, 여러분의 실력 그 모든 게 합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어느 한 군데 몰아서 여러분 변명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명 지르시고 우시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붙잡으시고 신앙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됩니다. 시원한 답이 나오는 날 있냐고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아직도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게 글쎄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게 글쎄 이상하다. 설교를 들으면 알아먹냐고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왜 또 나오죠? 하나님이 안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다른 말로 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것 같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 갈등 속에 있다.
다 해결한 것 같은 얼굴 하지 마라. 그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실이 갖는, 인생이라는 실체가 갖는 신앙을 만들어가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십자가에서와 같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자 모두가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비명을 지르고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아닌 다른 길을 타협하려고 그저 처절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도망을 다니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뭘 했다고요?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죄가 무엇이냐를 밝혀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로 알죠? 우리가 뭘 만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예, 십자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용서와 회복과 부활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미쳐서 혼자 날뛰는 걸 그러지 않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아니요. 거기에는 최소한의 뭐가 있다고요?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의 조건 속에 이 조건이 불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이 갈등 속에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받으십시오. 그 진이겨진 속에서 생수를 흘려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힘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요구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무한히 쌓고 무한히 깊이고 무한한 무게로 완성할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얼굴을 확인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불만은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권능이고 신비요 능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만 평안을 요구하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도 기쁨도 자랑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무지의 소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그런 증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